추석이라 많이 고향에 갇혔다가 오시느라고 처음 보실 텐데 최대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저번 주 교회에서 인상 쓰는 사람은 별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설교한 것 같아요. 확 피시고 축복하면서 인사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참으로 인생에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 이게 맹자 엄마가 한 얘기입니다. 이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맹자 집이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했더니 맨날 이 맹자가 하는 일이 장례식 놀이하고 땅 파고 아이고 하면서 곡기나 하고, 그래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 아이가 또 장사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골라 얼마 하면서 또 이렇게 장사꾼 흉내를 내서, 물론 이게 장례식사나 장사하는 분을 비하해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랑은 조금 다른 예화입니다. 그분들은 직업이 후지고 그 다음에 서당 옆으로 갔더니 글 읽는 소리를 듣고 훌륭한 학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자만 된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가치관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하여튼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 혼자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목회를 하는데 총 부교육자들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쪽 한편 쪽에는 항존직들, 특별히 이 장로교는 당회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참 목회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 당회 안에서 장로들하고의 마찰 때문에 참 힘든데, 그 장로님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좋고 우리 장로님들도 좋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혼자 못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 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어떤 성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은 예수님 만난 게 제일 행복이다.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그날 온통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그 집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쵸? 예수님 만나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고 진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돈밖에 모르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아무리 돈 벌어도 만족이 있을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의 의미를 정말 깨닫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선이라는 사는 여인이 남자한테 좀 그 만족을 얻었나 보라요. 그래가지고 남편 5 해먹고 지금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진정한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만남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를 천국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부모, 자식, 배우자, 그러나 장례식 가보세요.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 내세인 천국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예수님은 센터고 양 좌우로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을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달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을 때 천국까지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거 매일 파티하지요, 좋은 옷 입지요, 좋은 것 먹지요, 좋은 차 타지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나사로는요 그지였어요. 그 집 대문에서 사는데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줬나 봐요. 그리고 몸도 병 들어가가지고 개들이 핥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네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힘들다 해도 천국 가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는 천국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갔느냐?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짧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제가 톤이 높네요. 22절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가 참 많아요. 이름을 그냥 정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그 나중에 고생하다가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 자식 이름이 뭐냐 하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뜻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이 배신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고, 살만하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거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생을 합니다.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창대하게 하시다, 번성하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꿈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답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이야기를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동행을 했다 그랬죠.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음에 홍수가 오더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가 죽었을 때가 노아 600세였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은 후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스웨덴 사람인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3살에 그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그 당시 그 유럽의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30년 후에 아침에 그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딱 받아봤는데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난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분명히 살아서 지금 신문 기사를 보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가 동명이인 노벨이 죽은 것을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오보가 난 거죠.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안 좋게 써놓은 거예요. 죽음의 발명가 드디어 죽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자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진짜 죽었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남은 생을 보람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힘쓴 사람에게 상을 줘야겠다. 그 상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상이에요. 1901년부터 노벨상을 제정해서 인류의 평화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벨의 인생이 바뀐 건요, 죽음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 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 로마 압제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가면요,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있어요. 그 지하도시에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지하도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발견되면 불에 타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경인 심판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조금 고난을 당해도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신사참배 거부해서 순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걔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시컨 굶겨놓고 목사님을 앞에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신사를 딱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 사람 신사 참배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순교한 거죠. 이번 주인가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하나씩 일으켜가지고 너 종교가 뭐냐 그래가지고 기독교다 그러면 죽인 사건이 이번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총 맞아 죽는 거고. 왜 근데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총 앞에서도 기독교인이다 하고 총 맞아 죽을 수 있을까요?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 이단들이 설쳐가지고 예수님 재림 얘기만 제자만 나오면 다 이단같이 취급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가는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불교처럼 돌고 도는 서클이 아니에요. 직선이라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성경을 다시 읽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 계속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심판을 믿지 않고 끝이 없다면요 인생은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잠을 잘 자지만 이렇게 잠을 못 잘 때, 막 3, 4시까지 잠을 못 잘 때 처음엔 참 괴로웠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가 이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루 견디기도 힘든 거예요. 하룻밤 잔다는 게, 잠이 든다는 게 참 무서워요. 잠이 든다는 게. 그 잠 자는 순간, 이게 딱 넘어가는 순간 모르잖아요. 언제 잠드는지 모르잖아요.
그 전까지 확 괴로워하다가 그거 딱 넘어가면 조금 자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자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막 한두 시간 자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걸 깨달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수님 재림을 믿으시고 종말신앙이 분명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경 퀴즈 하면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예?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 하면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969살까지 살았어요. 이게 일이에요.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제일 살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불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주님은? 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오심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종말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어수룩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게 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는요 거리가 멀어서는 안 돼요. 가까워야지 동행이지요. 멀리 있는 게 그걸 동행이다. 함께동자 쓰잖아요. 함께동. 그죠? 한자로.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멀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야. 주님과 멀어지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해요. 첫 번째 여종을 만났을 때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아무리 봐도 이 여종이 볼 때 쟤 같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했냐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나 걔 모른다 이러면서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에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거리가 멀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근데 딱 한 제자 안 믿었어요. 그게 도마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도마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리가 가까우셔야 돼요. 네. 교회를 멀리 하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진다. 기도가 멀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멀어진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했어요? 물질이 많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예배 은혜되고 기도 쫙쫙 올라가고 잘 되고 말이죠. 맡겨진 사명할 때 너무너무 좋고. 서멜성 이정에 보면 그 엘리 집안이 나와요. 그 집안 망했잖아요. 3대가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 예배 드리는 것부터 기도의 자리가 없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61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동행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돼. 뜻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동행을 하는데 뜻이 안 맞으면 동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 네가 귀신을 내어 쫓아? 네가 권능을 행해?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잘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요,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요.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딱 하면 홍해가 싹싹 갈라지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요, 시종이에요. 따까리예요. 힘이 없어요. 근데 모세는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스승인 모세같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오다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맨날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쳐도 모세한테 심심하면 덤볐잖아요, 애들이.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조금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는 여호수아를 더 리더십 있게, 더 능력 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존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백화점 왕으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사업도 잘하고 투자한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얻는데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존 와나메이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나이 12살 때 이불 50센트를 투자한 것이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투자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이불 50센트로 성경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요, 이 시간 마음이 우울한 분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기쁘게 되게 하고. 제가 설교자로서 기분 좋은 일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표정이 어둡고, 왜냐하면 인생 살다가 보면은 문제 많고 고난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말씀 듣기 전에는 표정이 참 어두운데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요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듣다가 막 얼굴이 확확 펴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져요, 제가. 네. 거짓말 아니에요. 네.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보조, 호흡이 맞아야 돼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제 운동 파트너가 딱 3명이에요. 딱 3명. 안 목사님, 그리고
우리 와이프, 우리 이경이. 예, 딱 3명하고만 다녀요. 아마 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3명하고 주로 누구든 이 3명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이 걷는 것도 이게 서로 이 보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파트너가 누구냐 하면 우리 와이프예요. 못 다니겠어,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 와이프는 언제 다니냐 하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산책 다닐 때. 그때만 다니고 이경이나 우리 안 목사님하고는 보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데도 호흡이 맞아야 이게 걷는 맛이 나지. 예? 느리작 오면은 그러면 우리 와이프랑 가면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와 그러고 그러면 삐져가지고 또 지가 가 집에. 호흡이 맞아요. 호흡이. 예, 우리 주님과 호흡이 맞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게요, 주님보다 앞서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폴로 15호를 운전했던 그 우주 비행사인 어인 대령이 그 비행 훈련을 받다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1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게 됐어요. 참 신실한 그 침례교 집사님이셨는데, 그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기를 한마디로 과속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과속했. 네가 나보다 먼저 갔다는 거죠. 주님이 가면 뒤따라가야지 이게 성도인데, 지가 먼저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너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철저히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해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그 첫 번째 가나안 땅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얘기가 한 5주 전에 한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 성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진짜 한글대로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와 아이는요, 잽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고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유 저 정도 하면서 올라갔다가 36명 죽었어요. 그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물어보고 지들이 간 거예요. 지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승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호흡인 주님과 기도하는 거, 어떤 일도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가면서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동행을 위해서는요, 믿음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혼율이 점점 높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예. 혹시 여기 이제 결혼해서 아직 애가 없는 분들은 애 낳기 전에 미리 물어보세요.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질 거냐. 예? 진짜 나는 애들이 불쌍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그냥 애는 시컷 낳아놓고 헤어지면 참 그게 제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뭐냐 하면 가정에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든 책임을 져줘야지 그게 제일 뜻깊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 사명 제대로 하고 교회에서 사명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가정이 왜 깨집니까? 바람 펴서 깨지잖아. 바람 펴서. 요즘 간통법도 간통죄인가 그것도 없어지고. 근데 그게 이런 성적 관계를 갖는 그 액션보다 더 큰 게 왜 사람들이 왜 그 다음 관계가 끊어져? 믿음이 끊어지니까 그렇죠. 믿음이. 그 결혼식 할 때 서약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이 팥뿌리가 하얗기 때문에 팥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도록. 아프거나 뭐 건강하거나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거의 다 대답 예 하고 막 크게 하거든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예? 우리 교회도 참
제가 볼 때마다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정인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 신수문 집사님 그렇게 아프고 제가 처음 그 병원에 갔을 때 돌아가신다 그게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집사님이 남편을 잘 해가지고 이 교회 오게 하고 이 참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저랬을 때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할까? 버렸어요, 난. 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부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잖아. 다른 신 2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에게 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표현에 질투하신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은 온리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다, 성품 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의리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확실히.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변함이 없으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요,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요,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복을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래요. 그러면서 물속에서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너는데 두 팀이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팀도 건넜고 그 애굽 군사들도 건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팀은 그 홍해를 잘 건널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애굽 팀들은 홍해 바다에 고기밥이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컨디션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지켜주세요.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인디안 추장이 딱 보니까 조지 워싱턴이 앞서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니까 저 사람을 집중 포화해라, 사격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지도자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 연락에 막 총을 쏴대고 그랬는데 이 워싱턴을 못 맞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인디언이 죽고 인디안 추장이 그 워싱턴 장군 앞에 끌려오게 됐어요. 이때 추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대장인 걸 알고 그렇게 집중 사격을 했는데 안 맞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때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낮 기도해 주신 어머니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에녹처럼 지켜주세요. 심지어는요,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제일 인간에게 두려움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피해가게, 벗겨가게, 승천하게끔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은요, 아담 족보 얘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요, 다 인물들에 대해서 나았다 죽었다, 나았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 부분만 에녹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 영국 템즈 강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산책로가 있는데 한 거지 노인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도 다 낡아 빠지고 음악도 소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외국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연주를 하면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근데 뭐 그 감동도 안 되고 소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한 외국인이 이분한테 와가지고 지금 제가 돈은 드릴 것은 없고 제가 몇 곡 한번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바이올린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줬더니 이렇게 조율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연주를 하는데, 아까까지는 그 깽깽이 소리가 아주 듣기 싫고 그런데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니까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탈리아 명연주가 파가니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이요,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쓰시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날 줄로 믿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자식들도 잘 돼요. 이 자식에게서 누가 나왔냐 하면 노아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 노아에 대해 설명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다 심판을 받지만 이 에녹 집안은요, 그 홍수 속에서도 집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쓰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 자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천대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에녹에게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김교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무개. 한번 해볼래요?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지. 에녹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김교문. 어떤 분은 김교문을 얘기했어요. 땡이에요. 김교문은 나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대셔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김교문.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어요.